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가 또 좀 꽃샘추위 이렇게 이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쌀쌀하기도 한데 또 뭐 비도 오고 그래서 쾌청하고 그렇게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었죠? 가인과 아벨? 한참 지난 얘기고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 퀴즈에서 상품을 드릴까 합니다. 예, 수동과 공부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또 처와 롯과 이렇게 가족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또 짐을 짐승 이런데 나귀나 이렇게 싣고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자였고요. 부자였고 또 굉장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곳에 사는 것이 편하고 안정적이고 또 부도 축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지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짐을 정리해 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가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쫓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 외에도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 이런 사라 말고 다른 철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갔던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고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서 갔고요. 이제 재산이 부유하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다 서로 다투게 이 초지를 인해서 이게 어려움이 되고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했을 때 롯은 정말 좋은 초지를 생각하면서 이 작은 아버지에게 양보하지 않고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육신적인 이런 추구만을 하는 돈을 생각하는 부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음을 보게 되고 그가 이제 평지를 찾아서 가게 됐을 때 그곳은 편안한 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 그곳에 또한 같이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그곳에 가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그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고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무리 많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 사귐이 없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이라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소돔이 영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소돔이 SODOMY 뭐라고 했죠? 우리 강성빈 학생 몰라요? 예. 동성연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해가지고 전주에서도 뭐 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태에 가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동성연애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그것은 에이즈라는 그러한 질병이 그곳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90%가 그 질병에 감염이 되고 그 질병에 감염이 되면 정말 불행한 삶을 질병 가운데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입니다. 그런 성에 이제 소돔 성에 이제 롯이 거하게 되었고 그 의로운 심령이 그들의 행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고 참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러 내려왔고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눈에 희한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천사들조차도 그들과 서로 성행위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가족들을 빨리 대피시켜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과 불을 비우듯 퍼 부으실 것이니까 빨리 너는 네게 속한 가족들을 말해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되는 사위될 그 딸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사위에게 이렇게 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뭘로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제 논리나 제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듣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걸 비방하는 사람이나 무관심하는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은 완전히 지금 사해 바다 이스라엘 땅 사해 바다 밑에 부분에 있었던 그런 성이고요. 그 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75세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성케 하겠다고, 그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또 너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죠. 예.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99세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네, 비웃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예요. 그 사라는 89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서 89세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되었어요. 늙어가지고 그런 연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이런 여자로서 어떤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75세 아브라함 75세 약속하시더만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됐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24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다 이제나 저제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 낳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예? 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 예뻐해요, 안 예뻐해요? 예뻐하시죠? 아빠나 엄마보다 더 예뻐해요, 덜 예뻐해요? 대답이 없어요. 어때요? 더 예뻐하죠? 덜 예뻐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저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뻤는가 지독스럽게 예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산동 아시죠? 동산동 제 고향이 삼례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쁘니까. 근데 동산동까지 왔어요. 그때는 걸어 다닐 때 전부 다 차도 없을 때. 갖고는 내가 할아버지 다리 아파. 그러니까 저를 업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보다 61세가 많은데 저를 업고 동산동에서 삼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때 한 5살 때나 6살 때 같은 기억이 나요. 기억력 좋죠?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식은 그냥 예쁜 줄 모르고 켰는데 바쁘고 막 해가지고 우리 자식은 정말 귀엽고 예쁜데 예쁜 줄 모르고 키우는데 이제 손자를 낳으니까 정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손자한테 사랑을 엄청 퍼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 할아버지도 이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제 낳은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임신이 됐는지 생리도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죠. 그냥 예뻐가지고 아마 이게 끌어안고 다녔을 거예요. 한시도 놓지 못하고 예뻐가지고 품에 늘 안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뻐 사랑한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통이 나셨는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대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지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하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 시험하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땅에 살면서도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저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저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엄마가 아빠가 계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뭐 짐승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쳐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이삭이 아버지가 100살, 101살 때 100살 때 나왔으니까 100년 차이가 나이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살 때 갔다고 오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나무의 짐을 등에다 등짐을 쥐고 번제할 나무를 쥐고 간 거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힘이 세고 이제 10대 후반이나 아마 20대 가까이 2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도록 이상하시네. 아버지 왜 나를 묶지? 낌새를 딱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잽싸게 튀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묶으니까 자기를 묶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린,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지 않고는 우리는 이 번제를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다음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다른 첩의 자식들 말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이삭이 죽으면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는지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도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딜레마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두 종과 함께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리야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또 의심하지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곧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신 것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였고 그 마음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예?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 진정한 사랑이 만족이 있고 정말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그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못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인 하나님이심을 그는 삶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리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쓸데없는 거, 찌꺼기, 다 쓰고 나면 찌꺼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귀한 분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쓰다만 거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소중한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귀한 거, 정성을 들여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물답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삭은 결박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결박할 때 순종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런 삶 가운데 보았고, 그 삶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박당한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묶여 있었고 이제 다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 있는 그런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른 재물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재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와 같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그랬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손을 들지 말고 이제 그 근처에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때라야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심으로 그 양은 이제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상처가 다른 곳이 이제 걸려 있었다면 온몸에 이런 막 그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처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병든 거, 저는 거, 상처난 동물은 짐승은 받지 않습니다. 뿔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전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양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으로 예비하심으로 이제 이삭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홍수, 노아의 홍수, 소돔성의 멸망, 하나님께서 미리 예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빨리 이 성에서 피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이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을 보내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먼 곳에 다시 가서 이 신부감을 얻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좋고 씩씩하고 붉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남자다운 정말 멋진 사람들이 볼 때 멋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이제 양이나 돌보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런 좀 여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막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 밖에 나가서 이게 사냥을 막 해갖고 옵니다. 뭐 여러분 사냥 해보셨어요? 사냥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낚시 가가지고 물고기 낚으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막 나면 진짜 이게 그 산에 갔는데 모르는 산에 갔는데 막 그 산에 막 그 밤나무가 막 있어가지고 가을에 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걸 막 주워 왔어요. 막 보니까 막 떨어져 있어요. 밤을 막 한 마리 이렇게 주워 왔어요. 주울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정말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은 굉장히 대단하게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바다에 강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올 때도 농사를 지은 것입니까? 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낚싯밥 하나 건져가지고 딱 건져 오는 것입니다. 거저 노력 없이 얻는 거죠.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날은 이제 에서가 사냥을 다니다가 곤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막 이제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형이 와가지고 막 곤비해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나에게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까짓 게 뭔 대수요. 장자권이 뭐 대수요. 뭐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 우선이지 하면서 그래 네가 뭐 가져가라 뭐 내가 뭐 팔을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 얻기를 원했어요. 에서는 이 세상적인 사람에게 돌아다니고 막 그 사냥을 하고 즐기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이와 같은 것들, 신령한 복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를 바라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가 큰 아들이잖아요. 야 가서 네가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리브가 싹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바로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막 몸에다가 막 그 털을 짐승의 털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은 이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가서 밖에 나가서 짐승을 이제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서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났어요. 야곱 어디 있어? 이건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냥 막 야곱을 이제 막 죽인다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잘못하면 살인이 날 정도로 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야곱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그 고향으로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보따리를 쌌는지 뭘 쌌는지 모르겠는 좌우한 주랭랑을 36개 주랭랑을 이제 형을 피해서 잡히면 형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속이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서 이제 가다가 어느 산 골짜기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꿈에 딱 보니까 사다리가 딱 땅에서부터 딱 하늘에 딱 연결이 됐는데 딱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있고 그가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잘 때 돌로 벽에를 베고 잤어요. 여러분
돌로 벽에 베고 잡은 적 있어요? 예? 어때요? 돌로 이렇게 벽에로 해가지고 잡으신 적 있냐고. 엄청 불편하죠. 벽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해야 좋잖아요. 돌로 이렇게 어른들 보면 옛날에 퇴침이라고 나무 같은 거 딱딱한 걸로 막 노인들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근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기둥을 쌓고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나타나 주시고 꿈속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양을 치고 이제 가는데 아주 예쁜 외사촌이죠. 외삼촌의 딸이니까 외사촌이죠. 외사촌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동생을 아내로 이렇게 맡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들어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겠죠. 지금은 이제 근친상간이 아니고 가족들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촌간에도 결혼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면 네가 사모하는 라헬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열심히 막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7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딱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따고 얼굴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거요 사기당했네. 그 자기가 사랑하는 먹고자 하는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14년간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얻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레아의 몸종 뭐과 또 라헬의 몸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서로 이렇게 자기 몸종을 또 이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갖고 자녀를 낳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2 이들을 통해서 딸 빼고 아들만 12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아내 넷을 얻고 아들 딸들을 얻고 이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양떼와 이런 짐승들을 주셔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여기 뭐 나오죠?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와 같은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이 외삼촌 집에 하고 이제 정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형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때 살기 충천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힘이 세가지고 자기는 당할 수도 없는 형,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 참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이제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갖고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형하고 이제 포옹을 하고 서로 얼굴을 비비고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뭐 원수 관계가 아니라 형제간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지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원래 얻고자 했었던 아내 라헬의 소생,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더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는 색동옷, 좋은 옷을 입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좀 아주 좋은 비싼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차별 대우를 한 거죠. 많은 12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볕단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볕단, 여러분 볕단 아시죠? 논에 벼 이렇게 묶어놓은 거 볕단들이 있는데 볕단이 11볕단이 딱 일어나더만 자기를 둘러가지고 자기 볕단한테 확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형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우리가 너한테 뭐 네가 왕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이제 11별들이고 해와 달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이야기를 또 아버지한테 또 형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양을 치러 이제 멀리 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 시켰는데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한테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딱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딱 오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저 보기 싫은 저 동생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막 그 작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 큰 아들 루벤이 큰 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를 일단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뒀습니다. 그 구덩이는 엄청 큰 구덩이에요. 웅덩이, 물 웅덩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집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 형이 반대를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먹혔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들려댔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보험을 받던 그 상태에서 이제 떠나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먼 나라 애굽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그 보았어요. 보디발이 주인이 봤어요. 그래서 그를 총무로 이렇게 삼았어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막 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끌어당기니까 요셉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로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당신이 데려온 저 종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보디바르 집에 있었습니다. 보디바르 집 안에 형무소가 있었어요.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집에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물가에서 암소 7마리가 아주 살찌고 실한 암소 7마리가 다 이렇게 논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보니까 아주 파리하게 빼싹 마른 암소 7마리가 막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또 이 하수에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만 그 7마리 살찐 소를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잠이 딱 깼어요. 또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 줄기 이삭이 딱 나오는 게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일곱 이삭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주 충실한 통통한 그런 알이 통통하게 들어있는 7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한 줄기에서 이제 또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쭉정이가 같은 또 삐싹 마른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흉측하게 생긴 7 이삭이 이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이 바로 왕이 번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신하 중에 요셉을 아는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몽을 잘하는 것을 아는 그 신하가 이제 요셉을 소개를 해가지고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정말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무후무한 아주 흉측한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은 이제 7년 동안 그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올 때 대비해서 잘 저축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흉년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내 모든 권력을 줄 테니까 네가 다 이런 것들을 관장해서 하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야말로 졸지에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로 그 신분이 격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 밑에 바로 실세로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애굽은 이집트는 그 식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흉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사려고 이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진귀한 보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굽에 와서 이렇게 양식을 사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수확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창고에다 쌓고 곡식을 이렇게 해서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고요. 또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들 가족들이 이제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형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모시고 가기 전에 먼저 형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 나라의 총리한테 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극진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꿈,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십시오.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제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높은 아주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야곱과 요셉의 생애까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시고